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리고 거기에 살 백성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 좀 자세하게 볼 것이고, 또 다음 시간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살 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새 백성들과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습니다. 옛날 요한이 이것을 볼 때만 해도 2000년 전이었지만 이제야말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정말 앞으로 현실화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른다면은 이 참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은 6절부터 보겠고, 6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그 헬라어, 그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 첫 번자와 마지막 자죠. 처음과 시작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다. 시공을 초월한 분이죠. 여기 보면은 값없이 생명수의 샘을 주겠다. 값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영어로 freely, 그러니까 하나도 돈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짜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freely, 이 엄청난 표현이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그냥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많은 동산의 과일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보면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마음대로도 freely입니다. 앞에 값없이도 freely, 마음대로도 freely, 그냥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뭐라는가 하면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말을 바꿔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세상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 믿게 됩니다. 악한 자와 사귀면 악해지게 되고, 선한 자와 사귀면 선해지게 되죠. 들은 말에 의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값없이란 말, 마음대로란 말을 사탄이가 빼놓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먹지 말라는 것 그 하나만 생각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먹으라는 걸 생각하고 먹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걸 따먹고 결국은 죄를 져서 그 죄가 몸속까지 들어와서 우리 몸에까지도 그 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인간들이 다 망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이 생기면 또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돈이 생기면은 또 뭔가 좋은 걸 취하고 싶어하고, 좋은 게 취해가지고 만족이 안 되면 또 뭔가 명예를 얻고 싶어하지만 결국은 불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집니다. 대통령의 직분보다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있죠. 거기 보게 되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이제 만물이 다 회복되게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고, 마귀가 불면서 떨어지게 되고, 악한 자들이 다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니까 이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다시 생긴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 에덴과는 다른 곳입니다. 물론 그때 에덴은 땅에 있지만 이때 에덴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땅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 땅이 됩니다. 생명수는 다시 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씻김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을 받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된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생수를 값없이 주리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옛날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그의 배로부터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영생수가 흘러나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생수를 먹고 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면 영생수를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는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았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인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요즘 말하면 보이프렌드죠, 보이프렌드. 요즘 미국에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왜 보이프렌드라고 합니까? 이혼하고 나니까 허무해지니까 또 이혼할지 모르니까 그냥 등록 안 하고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카운트 따로 하고요. 그러다 또 기분 나쁘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우물에서 있는 물로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물물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도 그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네 죄를 고백하였도다. 네가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네가 5번 남편이 있었다.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수가 들어가니까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그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을 다 이끌고 와서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수를 받은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기쁨으로 외치는 사람, 생수가 있는 사람이요. 그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꼭 붙잡고 물어서 구원받아야 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또 보니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이기는 게 2가지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기는 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요한에서 4장 4절과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데 나 때문에 사람이 돼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환난 때에 구원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세상에 있는 보다 더 크신 분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말에도 7.8개라는 말이 있죠. 오뚜기 인생입니다. 넘어지긴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한번 넘어지면 엎드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신에서 빠져나옵니다. 영과 혼이. 그러면 두 번째 죽는 것은 뭡니까? 그 영과 혼이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무덤에서 육신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영과 혼이
불못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불타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은 불타지 않습니다. 불은 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딘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혼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 만들어졌을 때 흙으로 만들고 코 속으로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산 혼이 되었다. living soul, 죽지 않는 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가서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가 불못에서 영원히 살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나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free will입니다. 짐승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본능으로 삽니다. 근데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끔찍한 두 상황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속사를 통해서 정말 천국 갈 사람과 불못에 떨어질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벤 칼로 아주 정확하게 나누는데,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이 보금자리, 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참 이곳에 가는 사람들은 비극 중에 비극이며 모든 공포 중에 공포며, 그런 것을 겪는 곳에서 눈물과 슬픔, 고통과 애통, 통곡과 이를 가하는 일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말 그대로 불타는 지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가증스럽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마술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음행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창녀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믿지 않던 위선자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율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차라리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피로 씻김받아 빨리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스스로가 뭐 잘하는 것 같아서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음란한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살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도 먼저 저들이 들어간다. 죄를 깨닫는 사람이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행한 자들이나 살인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착한 죄인이 있고 악한 죄인이 있는데 죄인은 똑같습니다. 세상 말에도 그렇잖아요. 겨 묻은 개나 똥 묻은 개나 마찬가지라고요. 똑같은 거죠. 사람이 볼 때는. 그거 개들끼리 비교해봐야 뭐 차이가 납니까? 그들끼리는 서로 그럴지 몰라도, 집안에서 살아는 개가 있고 밖에서 더러운 거 먹는 개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볼 때는 개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거짓말쟁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니까, 그렇고 너희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거짓말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사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길 원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누릴 자가 있고 누리지 않을 자가 있죠. 세마포 준비한 사람들은 유업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자신만을 구원받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짓을 한다면 보상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의 거짓말의 차이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유업을 잃어버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 별로 좋지 않은 악한 그리스도입니다. 문화비유 보게 되면 한 문화를 수원에 감춰준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되어 이미 저들의 죄가 청산됐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는 다윗의 말이 나오죠.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나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잃어버린 거예요. 내용이 흐려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때로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다 그러죠. 잠자는 자는 죽은 자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 모든 한 일이 금으로 은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집과 나무와 그루터기로 지은 사람 썩을 것으로 죽은 것으로 지은 사람들은 육신에 썩을 것으로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린다. 보상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문화비유를 통해서 문화비유에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은 생일은 5골을 다스리지만 1문화 남긴 사람은 그것도 뺏기죠. 다스릴 권세가 없죠. 천년왕국 시대에 유업을 잃어버립니다. 다스리는 그러한 유업을 품깃을 찾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생명은 뭔가 하면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린도서 6장에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몸으로 죄를 질 때 자꾸 간음을 하든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죄를 질 때 술을 많이 먹거나 마약을 많이 하거나 도박을 많이 하거나 몸으로 많이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지고 그 영은 그리스도 나라에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데려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육신의 죄는 이 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간음이란 죄, 여러분 멀리하시고 이 몸에다 무엇을 집어넣는 거,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는 거,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육신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더러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참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중매했다. 처녀로 드린다. 정결한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신부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약혼합니다. 약혼한 다음부터 계속 말씀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기름 바르고 씻고 또 계속 말씀으로 단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죠. 신부 화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 2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결국 신부가 이제 준비됐는데 그게 사실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결혼식이 나오죠. 신부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왔죠. 하늘에 올라가서 7년 환란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거기서 어린 양의 결혼식을 7년 동안 합니다. 혼인식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합니다. 그때는 이 땅은 완전히 회복된 땅입니다. 새 땅에 와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결국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신부는 여자인데 여자가 도성으로 표현이 된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도성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바벨론, 사탄의 신부인 큰 바벨론도 큰 바벨론 도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그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자면서도 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갔습니다. 마귀는 큰 바벨론을 신부로 갔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입니다. 그녀도 여자면서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나오죠. 아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봤지만은 21장 10절에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아까 20장에 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이 지구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지금 그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밑으로 탁 지구에 내려오는 장면이죠. 지구에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공중에 딱 정찰하게 됩니다. 빛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성은 단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도성은 마치 달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지구 위를 빙빙 도는 그러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고 해와 달은 여전히 지구를 비치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도성 길이와 또 폭과 높이가 1500마일이 되는 이 도성 한번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도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은 24K가 아닙니다. 정금은 투명한 유리 같습니다. 24K는 누런 색깔이 나지만은 진짜 정금 순수한금은 투명한 색깔이 나는데 이 도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중 필라이트 모양으로 저렇게 여러분 그림 보다시 이렇게 되고 사도 요한은 본대로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한 면만 정사각형이 아니라 네 면이 다 정사각형이다. 이런 도성 여러분 본 적 없죠? 내려온 적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도성 위에는 1만 2천 스타디온 이것은 마일로 계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500마일입니다. 그리고 벽은 약 8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벽은 80m 높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정금으로 된 수정입니다. 수정인데 모든 생물의 주성분은 여러분 벽옥으로 되어 있죠? 벽옥은 탄소죠. 근데 그 벽옥이 함유된 이중 프라미트로 구조로서 아주 투명한 유리 같은 그러한 놀라운 집. 이 땅에서 여러분 유리 같은 집을 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부자는 하늘에 그냥 유리를 딱 하늘로 해가지고 아주 고층 빌딩에 집을 마련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리로 다 지어놓으면 반짝반짝거리죠. 이 LA 지역에도 이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가지고 그 얼마나 교회가 그냥 찬란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관광지가 됩니까?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0마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이애미에서 보스턴에서 북쪽 보스턴에서 마이애미까지 또 마이애미에서 덴버까지 또 덴버에서 북쪽 버펄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사각형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간이 1500마일이니까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얘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절대로 트러블하지 말아라. 이 don't be your heart troubled. 절대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에 집이 있다. 여러분 집 한 칸이 이 땅에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대로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 방이 있는 게 아니고 저택, 맨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지 않는 사람이다. 오순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지금 2000년에 이르렀습니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가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되면은 밖에서 보면 한 도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멋있는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그 도성의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여러분, 벽옥이라는 것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탄소라는 것은 모든 생물의 주성분입니다. 살아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성은 살아있습니다. 산 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수정 같다 그랬죠? 이 도성은 내려오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벽옥은 이집트라든가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호와 인종에 맞도록 다양한 색깔을 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도 이 땅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하늘에 있는 도성은, 새 예루살렘은 땅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성에 갈 분들은 이제 도성 가서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고 세마포를 준비함으로 의의 옷을 입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기쁨 가운데 만나서 더 많은 통치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갈 곳이 어떤 곳인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곳인가를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고 거듭난 심령들에게는 이 소망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또 믿지 아니함으로 참 음란하고 마술한 자들과 함께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심령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